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왜 조롱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한 한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살펴볼 때 구약은 닫힌다라는 느낌이 있고 신약은 열린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닫힌다와 신약에 열린다라는 그 시간적인 간극 또 스토리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는 과정이 구약이라 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구원의 빛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전 세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치우쳐서 제갈 길로 가버렸고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즉 1차원적인 세계, 일반 은총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즉 뭐가 비어있다, 뭐가 굶주려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공허하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흑암이 덮여있고 공허한 상태, 뭔가 좀 비어있는 상태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비어있는 상태에 뭔가 빠졌다.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에 따른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리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부분 속에서 드디어 신약에서는 이제는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하기 역사예요. 빼어있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채워지는 상태. 뭘로 채워졌을까요? 그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사회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는 무엇일까? 그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고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 그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면 원초적인 모든 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렇다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것이다. 물론 그는 자기 죄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가게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가 고난주간 특히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위대한 사건이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모든 인류가 죽음 속에 잠들어 있고 절망 속에 묻혀 있을 때 주께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다시 한번 희망의 촛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중 열매가 되는 열매를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열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반차가 아닌 인류의 어떤 조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인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하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사람, 3.4%의 사람들과 그의 추정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열병이 떠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누구든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누구처럼?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고 나중 열매가 되게끔 하려고 오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은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거니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은 온 인류에게 평화, 평화, 평화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평화는 무엇으로 오느냐? 어떠한 것으로도 평화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전쟁의 판서 속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탱크가 부셔지는 역사 가운데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평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때 여러 다른 나라들이 가진 무기는 무기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고성능에 또 재력에 의해서 막강한 힘에 의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서로 간에 희생이 주어지고 서로 간에 희생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더 해야 될까요? 탱크를 더 할까요? 비행기를 더 할까요? 자주포를 더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희망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더하게 비어있는 마음에 사랑을 담아나가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마음에 믿음의 케이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작동되는 새로운 시스템, 본유개념이라고 하는 양심의 본유개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이 돌려준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아니 이미 죽어 있었던 양심이 깨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합리로 인해서 말하는 본유개념이 작동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 다독이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면서 이제 나는 가거니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거니와 내가 죽는다고 말했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 것처럼 나는 또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자, 내가 과거에 말한 것처럼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성령은 너에게 올 것이다. 40일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 재집결하고 재소집해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나 주는데 좋은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상태, 즉 40 더하기 10은 50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일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0일 동안 재소집하고 재단독이고 사명을 맡겨주고 재부여하고, 그러나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좋은 것, 그분의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Holy Spirit, 그분이 우리가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각 사람들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때는 1대1의 맨투맨 속에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한 사건들, 특별히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그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고 마띠아와 함께 모든 인류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자리 속에서 누구나 다 같이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의 화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 임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받는 사람의 상태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가 그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임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 생각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비동사로서의 은혜 받는 자, 살아있는 자, 희망이 있는 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있는 자에게 도구를 맡겨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나 이 은혜와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중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외적인 부분 속에서는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각 사람이 임하여서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귀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엄청난 체험 속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싹 틉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틉니다. 사랑이 싹 트게 되면서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데 왼수가 친구가 됩니다. 담을 쌓았던 자들에게 담을 헐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구약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뭉쳐지고 하나 되면서 노력했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써 온 세계가 각자 제갈 길로 가게 돼버리고 서로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또 하나 통합하게 다 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도 그랬고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렇죠. 저 몽고의 징기스칸도 그랬습니다. 역대 위대한 영웅들을 보십시오.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결국은 또 파토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어렵고 힘들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신학의 바로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도 기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걸 관장하시지만 그러나 관찰자 입장에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현장 속에서 친히 직접 배우로서 뛰어주는 행동대장으로 나타났다면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부와 성자의 위대한 사실들을 전파하고 알리기 위한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고 미래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요엘이 말한 대로 어린아이가 장래일을 얘기하고 청년이 비전을 바라봅니다. 노인이 꿈을 꾸게 된답니다. 노인이 꿈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왜 거의 이제 정리쯤에 무슨 꿈을 꾼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꿈을 꿀까요? 과연 노인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될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상에서 지속 발전한 삶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꿈을 꿀 수 있거니와 그러나 저 세계에도 꿈을 꿀 수 있는 게 노인이에요. 어르신들이에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요. 난 이제 70이요 80이라 말하지만 이제는 100세요 120세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꿈을 꾸십시오. 내 나이가 많으니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이제는 경쟁하지 아니하고 무한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연세가 되시고 그 정도에 보면 이제는 누구와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르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직분상에서 어떤 포지션상에서는 지도자 있지만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리고 정신적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어르신들이 연륜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모습 가운데서 펼쳐주는 그러한 꿈을 꾸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 삶 현장 속에서 주님 꿈을 실현해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미래의 장래를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각 사람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낸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 길에 들어서기만 한다면 희망이 생기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희망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고 그 핵심 멤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서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위한 일꾼들로 세워졌지만 오히려 그 세상의 권력과 함께 아부하면서 현존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3.4%의 핵심적인 악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과 핵심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최대 한 20%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20%의 사람들은 당연히 열망하겠죠. 그러나 대중적인 모습 가운데서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초실절, 맥추절이기 때문에 바로 1년에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3번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왔을 때 그걸 저는 60%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60%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희한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과연 그리하구나. 그래서 저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가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 물같이 임하는 역사, 어떠한 것으로 임하든지 간에 각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은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좋은 걸 바라보면서 여전히 희롱하고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이끌어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들은 갔습니다. 마치 구약의 나단, 아비람, 요원이 하나님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가족 250명을 다 압수하고 땅속에 묻어버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그랬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각종 능력과 능력이 팍 만발하게 마치 이 좋은 계절에 지금은 진달래 축제, 개나리 축제, 그렇죠? 또 무슨 축제까지? 벚꽃 축제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4월의 꽃의 향연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서는 진달래와 개나리와 벚꽃이 향연을 펼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제가 펼쳐지는데 각종 성령의 은사가 각양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이더니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 역사가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고대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주입식으로 해서 암기식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임하게 되고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풍성하게 되니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갑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로 따라갑니다. 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건 생명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것 저것 따지고 계산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게 남는 것이 없어.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이야. 효과적이지 않아. 나에게 효과적이지 않게 해서는 나름대로 스승을 팔아버려야지.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는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장 은 30이 손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것은 피밭을 사는 데 쓰여졌고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쓰여지는 것에 불과했고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차라리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주님의 아쉬움 섞이면서 그 쓰라린 마음을 다독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조롱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만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를 조롱하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는 자는 시편 1편에 이르기를 악인의 자리, 죄인의 꾀, 오만한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도 않고 밤은 머물러지도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그렇죠, 이러한 자리,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서 조롱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가락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욕한다면 그 손가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먹질하는 그 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기분 나쁘다고 손가락질은 그 손가락 거두십시오. 거두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피차간의 삶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알든 모르든 실수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지 않으면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은 반드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나타나려 하며 각종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그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가장 기조에 사랑이 충만해진다면 손가락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먹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수가 청해지고 안아주는 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까?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이 다가옵니까? 그냥 계란 하나 깨먹고 전도하고 주님 부활하셨네. 오늘 한 해 교회 예식의 전례의 모습으로 스케줄상에 있는 것이야. 교회력에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로 은혜 좀 입고 갑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관계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혀같이 갈라진 역사를 발며 우리들의 죄를 태우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에 거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 눈이 예전에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리젝션.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의 눈이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눈이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컸는데 교회가 그 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길을 못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제대로 그 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못하게 하겠죠. 왜? 그래도 최고의 리더가 목사이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내 삶의 부활이 되고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 사례가 임하고 성령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발명하 우리들이 힘있게 자신감 있게 넘쳐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진실이니 아니니 따지지 마십시오. 부활을 입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그 많은 사실들은 성경에 기록되거니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부활이 확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확약을 바랍니다. 성령의 불같은 도장이 찍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는 anointing이란 말이에요. 성령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기능적이 나타나가지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뭐 받았네, 방언 안에, 뭐 예언 안에,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사가 나타나서 각종 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가서 결국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교회 자랑하고 목사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누구는 뭐 받았네, 뭐 있네, 무슨 은사있네, 자격증이 뭐 있네라고 세상 자랑하는 것 좀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란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도 귀신 들렸다라고 쫓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형제 자녀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찾아왔던 그들인데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니 동형제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교회 아주 수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함께 들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예전의 모습에 집착하고 닫혀있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열려지는 세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며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갈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강력한 불의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누구의 마음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기로 합니다. 강력한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강력한 은사들이 각양에 각 사람에 맞게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힘 있게 무너지지 않고 권투 선수가 맷집이 세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맷집이 세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기대했고, 목사에게 그걸 기대했고, 장로에게 그걸 기대했고, 권사에게 기대했습니다. 집사람에게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마치 사가랴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그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종의 모친을 배웁나이다. 엘리사벳의 그 고백은 바로 사가랴가 꿈꾸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실은 현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아름다운 그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왔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어떤 분은 묻더군요.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셨고, 두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항아리를 담아둠으로써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바로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대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우리 교사회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편만하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역사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가 아닌, 조롱하는 자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 아닌, 불의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선한 병기로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이에 아멘하고 동참하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오순절의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선물로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떤 활동을 펼쳐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라도 답을 알고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삶의 뮤지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